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성경에는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을 종종 운동 경기, 경주에 비교해서 설명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운동 경기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운동 경기는 헬라 세계에서 굉장히 흔하고 중요한 행사였죠. 올림픽이 거기에서 출발되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대도시 중 하나인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매 3년마다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가 화려하게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늘 그런 운동 경기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이 운동 경기라는 비유를 보면 눈으로 들어오는 그림 언어를 가지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소개하면서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자, 믿음의 경주자들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달려라고 권고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를 다름질을 하는 자들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점은 달려가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경기들 모습을 비유하면서 달려가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종종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 신앙 경주의 성격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유, 또 다르게 표현한 그림을 딱 들으면 그림처럼 떠오르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다 일일이 구체적인 것을 다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된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죠. 상 받는 것은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그 당시 경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도 열심히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말씀에서 초점을 상 받는 것은 한 사람이다에 두면 성도들끼리가 뭐가 됩니까? 경쟁자가 되어버리는 경우죠. 나는 저 성도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서로 경쟁하는 경쟁 사이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가 달려가야 할 신앙의 경주 코스가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그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 다 바울처럼 달려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달려갈 길.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인생을 마감하면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달려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이 달려갈 길을 열심히 잘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앞서가서 저 사람보다 이기는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가 또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주 그리스도의 일꾼을 뭐라고 부릅니까?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과 아볼로를 비롯한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서로 경쟁해서 누가 더 잘하느냐 겨루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의 은사와 사명을 따라 숨기되 서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그런데 각자에게 주어진 다름질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코스를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주자의 비유를 통해서 강조되는 부분은 열심히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게으름에 빠져서 나태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심지어 주저앉아서 자신도 안 달리고 다른 사람 다름질에 발을 끄는 사람들도 종종 있죠. 그런 종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내가 달려갈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믿음의 경주자들은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25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건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것이죠. 운동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절제하지 못하면 좋은 경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그렇게 해서는 훌륭한 경기자가 될 수 없죠. 놀고 싶은 것 다 놀고 그러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는 삶을 사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체중 조절을 위해서 먹고 싶은 것 참고 절제하기도 하고 쉬고 싶어도 지속적으로 운동하고 놀고 싶어도 자신이 해야 될 일에 힘을 모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도 이런 희생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어떻게 남을 숨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웃을 숨기며 복음을 가지고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언제 그 일을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시간들을 다 사용하고 나서 어떻게 시간 내어 봉사하고 전도하고 숨길 수 있습니까? 자기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이요 경주자인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절제하며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완주를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도 절제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시간을 사용해서 숨김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의 시간, 힘, 물질까지도 떼어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경주에서
절제가 여러분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경주는 썩어질 면류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상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5절에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기 위하여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지금 운동 경기자와 신앙의 경주를 비교하면서 달려야 하는 것은 같은데 차이점이 뭐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썩을 승리의 간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다. 고대 그리스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흔히 잘 알다시피 월계수관을 씌워줬다고 하죠.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수관,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월계수관은 시들고 말죠. 오늘날 이 시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에게 부와 명예가 따르기도 하지만 이건 역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우리 성도들이 얻을 승리의 관은 썩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 또 다른 데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결코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영구한 가치가 있는 종말론적인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사라져버릴 땅의 일이 아니라 영구한 가치가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땅에 있다가 사라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산 생명을 살리면 그 사람의 영혼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다름질은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상이 있는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장 마지막에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한 후에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그 이유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것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의 수고와 희생의 결과는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가치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 26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경기의 비유를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현재 자신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그 삶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이 자신이 낮아지는 것, 바로 이 앞부분에 그런 게 나오죠. 복음을 위해서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어 유대인을 얻고자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고, 뭐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경기자들이 목표점을 향하지 않고 제멋대로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경주는 더욱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가 제대로 잡혀 있습니까?
바른 방향으로 달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또 다른 운동 경기 비유를 덧붙이죠. 우리식으로 보면 권투 경기, 권투 선수의 그림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권투 선수가 열심히 펀치를 날리는데 허공만 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뚜렷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사탄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의 목표점을, 방향을 흐트려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이런저런 유동에 정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지를 착각하게 만들어 헛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할 때가 많이 있죠. 교회로 함께 모여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마치 중요한 것처럼 부각되어져서 에너지를 거기에 쏟음으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부차적인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자꾸 문제 삼고 중요시해서 정말 중요한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복음을 위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흐트러질 때도 있죠. 존 버닐슨 천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이 천국을 향해 계속 가는 길에 다양한 유혹이 있잖아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벗어나게 하려는 유혹들. 그래서 한 번씩 빠졌다가 깨닫고 다시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될 그 목표점을 자꾸 흐트러뜨리는 것도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수고를 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게 만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표와 방향이 틀리는데 그곳을 향하여 열심히 달리면 다시 돌아와야 할 길이 훨씬 더 멀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목표와 방향 없이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듯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목표인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목표점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닮아가는, 표대 되신 주님을 닮아가는 이 목표점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이 신앙의 경주에 실패할 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만나면 먼저 혹 내가 그럼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고 했는데 버림받는다는 말은 이상한 말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을 상받지 못한다 정도로 약화시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구원의 안전에 대한 보장과 더불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 긴장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우리가 버림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삶이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의 경고를 받아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도 이 몸의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려고 자신을 처복종시키려고 합니다. 욕망을 따르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죠. 신앙의 경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래서 자신을 처복종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 것을 자신에게 비추어 간접적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루고 있는 이 전체 이 고린도 이 전체 내용은 지금 이 9장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우상 숭배, 우상 제물 문제를 다루는 가운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자유를 욕심을 따라 잘못 사용하고 있어 교회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신전 축제에 참여하고 고기를 먹고 함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자기는 내가 지식이 있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르면 지식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용함으로 절제하지 아니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럼 이 시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직 목표에 도달한 자들이 아닙니다. 목표를 향하여 여전히 달려가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절제하면서 믿음의 경주, 복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종종 교회 안에는 스스로를 착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 이르렀다라는 착각하는 사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되었다, 내가 이 정도 알면 되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여전히 이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도 달려가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표대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다름질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재 믿음의 경주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시대 교회에는 경주자는 적어지고 코치와 매니저가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앉아있는 그건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도 믿음의 경주에서 코치나 매니저로 벤치를 지키고 있어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시대 교회는 안타깝게도 경주자가 되기보다는 관중이 되어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욕하고 잘하면 그냥 박수만 치고.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의 관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다 현역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제도적인 세상의 교회는 직분에서는 은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70세로 정하고 있죠. 직분에서는 은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에서 은퇴하면 후배들을 신뢰하고 후배들에게 맡기고 가급적이면 간섭하지 않고 후배들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의 경주에는 은퇴가 없죠. 예배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나누는 일,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해야 돼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 사명의 경주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끝이 아니고 장로님이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다름질이 끝나는 거다. 종종 신앙이 잘못된 사람 직분 받고 나면 그때부터 경주자가 아니고 감독이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로, 복음의 경주자로, 우리 각자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사명의 경주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좋은 경기자는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육상 선수처럼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모범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목표에 이르지 못했음을 인식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결코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경주를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경주자들처럼 쓱을 면류관이 아니라 이 경주를 마칠 때 쓱지 않을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원히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경주가 쉽지는 않죠.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 상처받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모든 일들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길들을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잘 달려가시는, 그래서 습지 않을 면류관을 받게 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믿음의 고백으로 처음부터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 사명의 길, 믿음의 길, 복음을 위한 길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결코 구경꾼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며 때로는 희생하지만 기쁨으로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의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겸손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든 일 많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이 길 끝났을 때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더 잘 숨기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건강이 또는 여러 가지가 힘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시고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은사도 주셔서 내 사명의 길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으로 주님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를 부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 기도할 때 이번 주일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일 주셨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다가오는 염려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목자가 되신 주님 붙들고 살아감으로 염려를 뛰어넘는 평안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거리가 다가올 때마다 그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게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지속될 때 내일을 목자 되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맡기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림을 신뢰하며 주님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인도함을 받음으로 염려를 뛰어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말씀 되새기며 특별히 자꾸 여러분을 염려케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에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되새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이것이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목자 되신 주님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염려를 주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를 전하는 영광을 누리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 내 삶을 다스리시옵소서. 그래서 제 음성을 들으며 주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여기에 너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의 이제 시간하게 영원히 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주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속해서 기도할 때 2번, 3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찬양대원신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야 되죠.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삶이라고 했습니다. 왜 찬양해야 되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하네.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찬양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찬양해야 되고 전심으로 찬양하라. 내 삶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님 역사하시고 세우신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삶을 재정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겠다는 헌신과 결단이 있는 중고등부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 주에는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있고 그 다음 청년부 태국 단기 선교 있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고 내 인생을 궁극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 사역의 마무리 은퇴와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앞서 일을 진행하는 우리 청빙위원들 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청빙위원들이 수고할 때
뒤에서 딴소리가 없이 정말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은혜롭게 이 일이 이루어져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일에 결코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또 이 일을 진행하는데 성도들의 마음을 갈라놓는 어떠한 일에도 그러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날개로 품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를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4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래 주님 아버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2절로 찬양하죠.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찬양하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여러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참 인생길 힘들고 지치게 하는 문제들이 많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일터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 제목, 특별히 우리 공동체 연약한 자들도 품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주님 힘을 주셔서 치유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함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시고 말씀하여 달라고, 또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주리를 믿어 싶습니다. 그러나 주리를 믿고 우리를 하시는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리를 가지시리에 내게 드시옵시고 주리에 주셔서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리에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